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다 못 끝내고 마쳤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더 깊게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 한 권의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성경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내용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나 언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배경적인 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읽을 때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욥기서 말씀이에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잠깐 처음에 막 조금 부족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이렇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전하는 말씀인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다들 아시나요? 욥기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욥이 그렇게 막 고생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비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말씀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자녀가 죽은 것은 네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 욥에게 가가지고 네 자녀가 왜 죽은 줄 알아? 왜 벌 받은 줄 알아? 네 자녀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거야.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라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다시 창대하게 해줄 거야. 이런 배경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나중에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더 크게 될 거야, 이런 의도에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왜 기록하였는지, 성경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뜻,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또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곧 누구의 문제인가? 과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는 시대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나 삶의 환경들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일하게 겹쳐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딱 주어졌어요.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때 과거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때 상황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야. 아,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정답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꿈속에서 아니면 누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어떤 것보다 말씀을 앞서서 누가 꿈을 꿨는데 누가 내가 기도해 봤는데 정말 기도에 막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참고만 하되 우리가 늘 반드시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말씀의 이 배경적인 것들,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자, 지도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도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이게 말로만 줄줄줄 막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그 이미지 속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냥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려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냥 그림만 보고 어떻게 움직였구나 이런 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남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 자,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뒤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뿔 흩어지게 됐죠. 그 와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바로 복음 전하는 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다소라는 곳에서 10년을 집거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디옥이라는 이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냐, 멀쩡한 교회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딱 파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한 명 파송했어요. 한 명만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대표자가 한 명. 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바나바가 가서 여기서 교회 너무 좋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지지만 이 사람들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맡아서 그 교회를 잘 치리해 주세요. 그래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일순위 딸리기 시작해요. 일순위 딸렸는데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할까?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오자니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적임자가 없었는데 마침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위쪽에 사울, 이쪽에 사울이라고 있던 사람이 여기서 10년 동안 cik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바나바가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좀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누지?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지? 왜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힘쓰지? 우리랑은 다르네. 왜인지 찾아봤더니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우리랑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렇게 이게 부흥성장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멀리 퍼뜨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파송됐던 사람이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 마가. 마가가 셋이서 딱 이제 그 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가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인데 구브로로 처음 그 도착지를, 그 선교지를 정하고 가게 됐어요. 왜 구브로로 갔는가?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교 훈련의, 그러니까 선교팀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 지역,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은 우리가 또 요즘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까지도 그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가? 이 구브로 섬으로 가면서부터 여기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이방 지역으로 갔잖아요. 이방 지역이라고 하면은 모든 곳이 다 헬라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게 더 접근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식 이름으로는 이명진이지만 중국식 이름으로 하면은 리민정이라고 해요. 리민정.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제가 중국 가가지고 자꾸 이명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고 외우기 쉽게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가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살람이라는 곳에서 전도하고 이 바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 여기서 갑자기 나 더 이상 같이 못 가겠어요 하면서 다시 혼자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돌아갔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마가가 바나바와 어떤 사이였냐면은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거든요. 바나바의 조카. 그런데 여기 구브로까지 가기까지는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 바보에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 귀신, 그 점치는 보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그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게 돼요. 그 뒤로부터 이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에서 사울로 주도권이 딱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제 마가가 혼자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마가 요한 하면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하면은 거기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 한국식의 다락방은 뭐 사람 한두 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거지만
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120명이 기도했다고요. 120명. 120명이 기도할 정도면은 마가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자, 지금 3명이 떠났었잖아요. 3명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 못해 먹겠어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나머지 2명 어떨까요, 마음이? 아, 그래도 우리 막 힘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안 그래도 힘든데 기가 팍 죽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시 우리가 보겠지만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큰 막 분쟁이 일어나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완전히 큰 싸움을 하면서 갈라서 버리거든요. 그 빌미를 제공했던 일이 바로 이 버가에서 일어났다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다시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비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2군데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여기 비시리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만큼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헬라 유대인들, 이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뭐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다시 피해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여기서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 사람들이 막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져갖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갔다가 옆에 있는 다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곳 안디옥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루스도 그렇고, 더베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막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소그룹의 교회 모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옆에 더베로 가서 쉴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지나왔던 그 길가에 세워진 교인들을 다시 좀 관리하고 좀 복음으로서 다시 세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돌아보고 나서 다시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죠. 1차 전도여행이.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이 크게 얘기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지금의 터키 땅, 갈라디아 지역. 자,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심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한 2년여 시간 동안에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그리고 처음 선교지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궁금하잖아요. 잘 세워져 있는지, 그때 세워진 리더들은 잘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복음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자, 소식이 딱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 어떤 안 좋은 소식인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에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인가? 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야, 율법 있잖아, 율법.
율법 지켜야지. 너네들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율법 지켜야지. 야, 할례 해야 돼. 야,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할례인데 니네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 하면서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학적인 깊이가 깊지 않았던 이 성도들이 그 말에 막 휩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분통이 터지겠죠.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돌맞아 죽을 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서 완전히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마음 같아서는 바로 달려가든지 뭐 편지를 쓰든지 뭘 하고 싶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감정적으로 딱 그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죠. 안디옥에 이것은 나 혼자 내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권위 있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당시에 소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복음의 시초가 됐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뭘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신학을 정립을 하자.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도 감리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눠졌던 것처럼 이 안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립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막 열띤 논쟁을 막 여기서 펼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한 그 사랑 속에서 그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막 말들이 오가는 그 속에서 어떤 대표자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발언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율법 외에 복음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있었던 그 회의의 분위기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게 될 것이 된다, 꽝꽝꽝 이렇게 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목매어 죽은 거나 피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가한 것으로 여기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꽝꽝꽝 하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맞춰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진 결론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던 결론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던 결론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의 대표들, 권위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얼른 이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왜 갈라디아서가 나왔는지 좀 명확하게 아시겠죠?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게. 왜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말씀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딱 마치자마자 바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곧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게? 너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도저히 내가 너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야,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대인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지. 율법 지켜야 돼. 할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알립니다.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야, 거짓 교사들 걔네는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은 걔네 저주받을 거야. 걔네도 가짜야. 정말 너무나도 확고하죠. 너무나도. 거짓 교사들 향해서 정말 강력한 경고를 하자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확고했기에 하늘의 천사까지라도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자, 사도 바울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들을 향한 정말 끊어넘치는 사랑이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얻고자 했던 그 영혼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청휘청 거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막 사랑에 불타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부르심에 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걸 내가 도저히 당체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그냥 갈라디아서에 이 나온 말씀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거의 그냥 덕불 장군이에요. 야, 나만 오라. 내 말만 오라. 나만 그냥 내가 한 말만 그냥 무조건 믿어. 아니면 다 저주받는다. 이것처럼 아나무인의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만 나오는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식으로 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격다짐으로. 야,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 야, 나만 오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네, 맞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내 말이 오라, 내 말 외에 다른 말 전하면 다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독자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치열한 그 얘기 속에서 그 서로 그 치열한 그 어떤 경쟁 아닌 경쟁 속에서 논쟁을 펼치고 그러면서 얻게 되어진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내가 오라, 내가 깨달은 게 맞아, 내가 믿는 예수님만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태도로 나아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공동체를 정말 곤란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바로 알고 있어야 지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아나무인적인 이런 태도를 이렇게 대변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질서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사랑과 질서의 뭐라고 했죠? 사랑과 질서의 조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질서의 조화.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러한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서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대단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를 정말 사랑했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은 갈라디아서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신학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주고 지금의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큰 줄기를 정리해줬던 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 이 갈라디아서가 나오는 데까지 있었던 이 모든 과정 안에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 정말 애끓는 사랑, 그 사랑이 있었으며 동시에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열정, 이 두 개가 조화가 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 훌륭한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갈라디아서가 창조가 아니고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러한 그 배경 지식적인 것들을 그 전제 하에서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가려고 해요.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조금 나올 테고 아마 그냥 일부러 좀 구별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하는 그 설교와 또 수요 예배에서 하는 전하는 말씀과 좀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성도가 많아졌을 때 우리가 뭐 다 믿음의 어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설교적인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수요 예배에서는 이런 식으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를 좀 다루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우리가 가장 먼저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열정대로 퍼뜨려져서는 안 되고 그게 질서 안에서 교회의 지도와 그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것이 하나로 조화가 되어졌을 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복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질서 속에서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또 다른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만들어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질서가 함께 세워져 나갈수록 더욱더 같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든 포도원 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